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3절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시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자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지금 나라가 상당히 지금 혼란하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금 정부가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기도 부족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정치인들 너무 욕하고, 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주의 재림이 언제 있는가, 언제인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도를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괴롭게 한다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다 직감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아는 길에 들어서야 되는 것이 지금의 순서지요. 그래서 환난 전에는 들림을 받을 수가 없고, 성도가 환난에 들어가서 어떤 믿음을 지켜야 이길 수 있는지 오늘 그 비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한 주에 하루씩 금식한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진짜 깨어있는 교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어떤 삶에 들어가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세상 일이 분주복잡한 가운데서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망이 뚜렷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나면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오는 것도 다 지나가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소망이 확실하지요. 마지막을 당한 이 시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합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논다고 말이죠. 자기 감정으로 외치다 볼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정한다? 전부 뭐가 돼요? 다른 복음이 되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아주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물이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세계를 통치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열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동로마, 소노마 잘 아시잖아요. 다섯 나라 열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짓 영을 받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겪을 그런 일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적그리스도에게요. 괴로움을 당한다. 오늘 제목처럼요.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영을 받고 하나님 회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도들을 붙입니다. 성도들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요. 그들은 도구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자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게 붙여가지고 후 3년 반에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알자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괴롭게 한다. 참 이런 설교는 아무나 못하지요.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배워야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1계명 4계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붙여졌을 때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였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켜야죠. 성품을 다하고 지켜야 되죠. 목숨을 다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누구에게 붙여졌을 때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졌을 때요. 그럼 그렇게 붙여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게 그냥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렇게 붙였을 때 힘들고 할 때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 죄가 씻어지는 비결이요. 얼마나 이 비결을 알면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성도들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괴롭게 할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는 사람들 의문이 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또 왜 그런지 알 것 같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다 혼란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괴로움을 주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괴롭게 하는 것이 어찌 사랑이냐고 이렇게 막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믿자고 모인 겁니다.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원인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깨끗하지 않았더냐. 너희들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인다?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럽니다. 징계합니다. 어떤 자를 징계하는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생자에게는 하나님 손대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는데요, 도살장에 갈 때까지는요,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살만 지웁니다. 임신도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도살장에 가는 거예요. 그건 꾸짖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한다는 거죠.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도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후사면반에는 적그리스도에 붙이는 것이 무엇이지요? 징계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으면 성도는 어떡할까요? 거기에 따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기 좀 확률이 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생자는요, 버린 자식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삶에서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다 했느냐? 만약에 죄를 다 회개했다면요, 환난에서 어떻게 한다? 쉽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조목조목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후 3년 만에 돌아가는 걸 여러분 눈을 똑똑히 보고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렇다면 어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징계하는 건 뭐지요? 죄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징계는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징계를 안 받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세상이 살기가 더 좋아질 때도 우리는 항상 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바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거기 향락에 빠지지 않게 치우치면은 죄를 또 뒤집어 쓰기 때문에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들을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인생 막대기를 때린대요. 그래서 사람에게 붙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이것이 기간이 얼마요? 한때, 두때, 반때요. 3년 반 동안 기간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3일 반 동안 회개하라 그러면 아마 못 살라고 까버리쳐가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7년 환난 후 3년 반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었을 경우 10가지 중에 5가지만 된다면 죄가 많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가 많으면 더 힘들까요? 가볼까요? 당연한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량이 많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용서해주기 위해서는요 3년 반 동안 더 혼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라니까요. 그 기간을 1260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보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압축시켜가지고 10일이나 14일 한꺼번에 받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무엘 10장 14절처럼 사람의 막대기로 뭐한다? 괴롭게 한다. 이것이 가정에도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요, 가족 중에 사람의 막대기가 될 수 있잖아요. 가정에 있어도요. 네. 사람의 막대기는 뭐 딴 게 아닙니다. 아내가 신앙생활 잘 같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될 수 있잖아요.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막대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 무한한 영광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종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행한다면 얼마나 기쁨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문명의 발달로 TV 기독교 채널 5개가 있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말씀들이 쏟아지면 좋겠다는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대를 대변해 주시는 말씀을 좀 전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TV 채널이 다섯 채널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 그 출연하지 못하는데 꼭 돈을 들고 가야 그 출연시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이 열린 사람도 그거는 돈 안 주면 못 씁니다. 그 나오는 목사님들 있죠. 전부 돈입니다. 돈.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 계시록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는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린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명심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은 성도 인내가 어디 있는지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겁니다. 성도의 인내가 이것이에요. 무엇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죠? 계명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맷집이 좋아야 산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프지 않고 인내하라는 거죠. 저는 기도를 참 잘 안 받습니다. 잘 안 받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해준다 하길래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난 아프다 말하면 목사님 잘 참네요. 인내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미혹돼 버릴 것 같으면요 회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둘씩 어떻게 쌓이면 가중되잖아요. 그만큼 고통을 받으면서 회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요 환난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환난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를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9절에 보면은 앞으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통치를 누가 한다고요? 이 한 절만 봐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죠. 일반적으로 평온한 이런 정치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가 정치한단 말입니다.
붉은 세력이 정치를 한단 말입니다. 흰색의 질서가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는 자 잡아가고 감금하고 뭐 직권자들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때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요, 네가 무엇을 말할까, 네가 지어져지 연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속에서 배 속에서 말할 그 모든 걸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19절까지 말씀인데 그 15절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19절을 여러분 다 이제 찾아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그때는 여러분 지혜 은사 받지 않아도 이거 다 줍니다. 끌려가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을 준다는 거예요. 구제와 지혜를 준다. 이것이 성령이 네 속에서 말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 또한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요. 우리는 지금 헛된 일에 속으면 안 되고 헛된 지식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수입니다. 우리는 소수예요. 다수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뱃속에서 뭐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준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죠. 이 말씀이요. 그렇죠? 어디 끌려가도 하나님이 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네가 짓지 않고 너희 속에서 구변과 지혜로 모든 것을 말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그리스도에게 부실 때는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겁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맨 처음에는 이른비 성령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방에 임했던 성령이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것이 말이죠. 그 늦은비 성령은 앞으로 다 길 후 3년 반에 늦은비 성령을 보여주는데 이걸 받은 사람이면은 네 뱃속에서 말이 다 나온다는 거지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약자로는 호입니다. 호.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그의 나오심은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온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지요? 유럽으로 넘어갔지요. 복음의 말이죠. 그럼 유럽의 통치권을 무너뜨린 놀라운 역사가 AD 64년에서 AD 313년까지 그러니까 250년을 그토록 기독교인들이요 박해를 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몇 년 동안요? 250년 동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잘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계속 이게 유튜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없어졌다가 떴다가 그럽니다. 카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카콤이라는요, 굴 속에 들어가서 몇 년을 있었죠? 박해할 때 25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 우리는 얼마지요? 3년 반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지요? 인생 막대기로 채찍을 때리면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성령이죠? 성령 중에서도 늦은 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바에서 이름이 성령을 받은 사람 목숨을 마음을 뜻을 다하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지키는데 그처럼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키고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힘들고 할 때 뭐가 더 넘치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권세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쥐리를 틀어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쥐리를 틀고 고난을 하는데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거지요. 아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넘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시지 말아야 말입니다. 저는 지금의 마음 같으면요 앞으로 환난에 아무라도 저는요 걱정 안 합니다. 왜? 은혜가 넘칠 것이니까요. 쥐를 틀어도 뭐 볼때기를 집에 당겨도 이빨을 뽑아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50%의 고통이라면 은혜는요 70%, 80%, 100%를 쏟아부어 버리는데요. 안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나는 한번 이빨 뽑으러 가는데 모험이 안 돼가지고 나 그만 스톱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또 중간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안 할 수는 없고. 와, 이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이래도 참아야 되구나. 아유, 난 죽었네. 하고 참아버렸죠.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이 큰도도. 아, 참. 그래,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통이 60%면은 은혜는 더 넘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지.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도 핍박도 좀 많이 받아본 사람은 상당히 유리하다 싶어요, 저는. 예. 맨날 손가락 이렇게 받아도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아멘. 일반적으로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이런 걸 못 느낍니다. 그건 제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면 종 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5절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여기 보면은요 그냥 억지로 넘어가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되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는다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은 끊기지 않겠지요.
환난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의 적신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넉넉히 이기게. 이거 여러분 오타 아닙니다. 잘못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일반적인 남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최고의 성공자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성공하겠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저 그리스도 아무리 악한 자가 덤벼도 우리를 못 끊는. 고문을 우리 이제 그 군대 있을 때는 고문을 그때는 허용하고 이것도 배우기까지 했는데 말 안 들으면 고문합니다. 웬만하면 그거 싫다 안 하면 안 돼요. 다 합니다. 그래 고문 기술자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 좀 실권 있는 사람들을 부탁하다가 다 그렇게 고민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요. 아무리 목을 조르고 절대로 뭐 어떻게 한다 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늦은 비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비성령은 지났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늦은 비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조금이라도 무엇이 뭐가 있어가지고 자랑할 게 이게 남아 있어가 안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으랴? 성경이 말하면 당신이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낳았으면 부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도 내 부모가 아니라고 말 못하는데 늦은 비 성령을 부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부인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거꾸로 매달아 보세요.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매달아 보시라고요. 네.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같으면 못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시면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 이 말씀을 깨달기까지는요 얼마나 고통도 심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만 듣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다 들어야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오묘하지요. 이 문장을 어떻게 더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오묘하지요. 이런 말씀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기에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곳에들 끌려가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머리 굴리지 마세요. 요령 보지 마세요.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단순합니다. 머리 위에 어떻게 해요? 함정이 여러분에 벌써 와가 있는 걸요. 그 이 말씀을 알 것 같으면 내 끌려갈 때 하나님은 너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 머리에 벌써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면 여기 14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 13절 13절까지 이제 그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욕 받으면 뭐가 있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욕 받을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만다이죠 뭐. 더 뭘 바랍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지상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벌써 머리에 먼저 와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항상 의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기죠.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다 알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만 말아야 됩니다. 신사참배 세상 통치자에게 절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으로 끝발 좋아도요 하나님 끝발보다는 아래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괜한 머리 굴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도 죄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걸 베드로전서 4장 1절도 나왔잖아요. 예.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난받는 것이 육체의 죄를 거치간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끗해진다니까요. 신부가 결혼하는데 검은 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거 봤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옷이 휘어진다, 씻어진다, 빨아진다. 세탁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절로 휘어집니다. 오늘 누구 신부예요? 넘들을 알아주지 말든 오늘 뭐예요? 예수님 신부입니다. 예수는 우리 신랑이에요. 지금 아무리 신랑 잘 만나고 결혼 잘해도 그런 분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다 봉독하겠습니다. 요 전체 핵심은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5절에서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 있냐 하기 내가 본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를 지나서 성대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이 흰옷이 자동이 되는 거 입게 되는 거죠.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들은 깨닫지요? 아멘. 성도의 핍박이 끝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절에 우리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때 연단이잖아요. 또 연단을 받을 때 성결하게 된다는 거지요. 성경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거, 연단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훈련은 기간이잖아요. 이웃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요, 요걸 잘 참고 이제 이길 것 같으면은요, 뭐 하는 것이 되죠? 옷이 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모델이잖아요. 이런데도 어떻게 참습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딨습니까? 제가 참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뭐냐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좀 줄여가지고 마지막 절 14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9절에서 14절에 다 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지금 14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왔지요? 환난에서요. 그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어떻게 졌습니까? 검어졌습니까? 휘어졌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환난 가운데서 네 옷이 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건 아닙니까? 정죄를 지켰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지켰다는 이야기. 내 집이 성령으로서 지켰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예수 믿음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이 끌려갔잖아요. 믿지 않으면 끌려갈 이유가 없지. 많은 고통을 받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제가 뭐 했다고요? 그쳤다 하잖아요. 베드로서 4장 1절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자꾸 이런 자리가 자꾸 복되다 한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복된 자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때를 알고 지금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끝까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만큼은 절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까지 지키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